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8장 16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과거에 고대에는 사람들이 의식 속에는 모든 것들이 이제 신과 결부를 시켰습니다. 신과. 그래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신이 일으키는 사건이다. 그래서 그 신이 일으키는 그 사건들을 그 인간들 쪽에서 어떻게 하느냐면 좀 신을 좀 달래보기 위해서 그래서 인간들이 각양의 우상들을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애굽이라는 이 나라는 다신국가입니다. 다신국가. 다신이라는 얘기는 신이 많다는 얘기죠. 신이 많다는 얘기. 그래서 인간들이 생각에 그러는 거예요. 인간들에게 복을 주고 화를 주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신이 하는 일이라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신들을 달래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각양의 그런 어떤 것들 속에다 신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섬기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걸 우리가 지금 이 시대 철학적 개념으로서는 신의 개념화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인간들이 신은 이럴 것이다 정의를 해놓는 거예요. 신은 이럴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벌써 신을 이럴 것이다 하는 것을 한다는 그 자체가 인간이 신에게 우위에 있다는 얘기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인간들이 신을 결정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내가 섬기는 신을 결정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애굽이거든요. 그게 애굽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가지고서 나타난 것은 열이라는 것은 하나의 만수거든요. 만수, 충만을. 그래서 그 열이라는 것은 애굽 모든 신들을 혼을 냈다. 그 뜻이에요. 우리 흔히 일본에는 신이 800만 개 있다고 그러죠. 800만 개. 그죠? 그 이야기는 뭐냐. 인간들에게는 신은 자기들이 좀 이상하다 싶으면은 다 신의 개념을 붙여놓는 거예요. 여러분들 야구 선수들이 이렇게 타석에 들었을 때 목걸이를 이렇게 해가지고 한방 하지요? 그런 것들도 그들 나름대로의 어떤 뭐냐. 신 개념이란 말이죠. 신 개념이란. 그게 인간들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삶 자체가 저주와 고통이란 말이죠. 그것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그래서 인간들이 신을 찾는 그 행위 속에는 결국 뭐냐 자기 행복이 있어요. 자기 행복. 신을 위해서 찾는 인간들이 없어요. 신을 위해서 찾는 인간들이 없단 말이죠. 모두가 나를 위해서 신을 찾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 가지고서 계시를 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너희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라는 것을 알려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늘 그들 속에 있는 그 애굽적 그 사고, 애굽적 그 사상과 늘 싸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뭐이다? 신과 싸우는 자라 그랬죠. 신과 싸. 거기서 말하는 신이라는 것은 곧 뭐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적극적인 의미에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신과 싸우는 일을 하는 것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 지금 재앙을 내리는 것은 애굽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누구에게 목적이었느냐? 자기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자기 백성들.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의 나라에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들 속에 가득히 우상이 태산같이 그들 속에 지금 점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 있는 그 우상을 깨뜨리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을 깨뜨리는 일들. 여러분들 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하고 나가지고서 시내산에 당도하고 나가지고서 제일 먼저 한 것이 곧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성을 고발당하는 일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 우상이 어떤 우상으로 나타났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놨죠. 그것이 곧 뭐냐. 그들이 애굽에서 섬기던 신이에요. 애굽에서 섬기던 신이란 말이죠. 왜 인간들이 우상을 만드느냐, 신의 형상을 우상으로 만드느냐 하면은 인간들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신으로 불안해서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뭐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그게 인간들이거든. 그러니까 그 애굽에서 배웠던 그러한 그 사고들을 그대로 지금 광야로 끌고 나왔는데 이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쉬운 얘기로, 속된 얘기를 하게 합니다. 앞뒤 딱 가름하고 나와놓고 그때부터 뭐 하느냐? 족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 속에 있는 애굽의 신들을 뭐 하냐? 빼내는 일들을 한단 말이죠.
그 지금 어떻게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바로를 가지고서 하나님이 막 징벌을 내리고 하는 이런 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목전에다 딱 보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목전에다가 바로를 아주 레프트 라이트 지금 하나님이 작사를 내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은 그를 보면서 어떻게 하느냐? 와, 저 바로를 혼내는 그 신이 도대체 어떤 분이냐 해서 어떻게 하느냐? 따라 나온다니까요. 딱 그 하나님께서 바로를 혼내게 해놔놓고 애굽의 모든 징벌을 내리게 만들어 놔놓고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끄집어 내놔놓고 그때 뭐 하느냐? 이제는 홍해바다 건너가서 이제 돌아갈 길이 없게 차단을 딱 시켜놔놓고 그때부터 어떻게 하느냐? 40년 동안 갈구기 시작하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그들 속에 누구와 싸운다? 진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과 같이 우상과 싸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평생 뭐 하느냐? 우리 안에 있는 이 우상성을 깨뜨려가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적극적으로 표현할 것 같으면 여호와를 알아가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아가는 거예요. 호세아서 볼 것 같으면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죠. 그걸 지금 누구한테 하는 소리예요? 자기 백성들한테 하는 소리예요. 자기 백성들. 그 이야기는 지금 여호와를 안다는 얘기예요? 모른다는 얘기예요? 모르고 있죠. 모르고 있죠. 우리가 여호와를 다 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다 몰라요. 우리는 눈만 뜨면 뭐냐? 우리가 만들어 놓은 신들을 우리가 섬기려고 한다니까. 그 우상성들이 이 속에 여전히 남아있어. 그 이름은 예수인데 그 예수가 우상으로 전락이 된다니까. 지금 이 시대에 사람들이 난 예수 이름 부르기 때문에 나 우상 숭배 안 한다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예수도 얼마든지 우상화될 수 있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개념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를 위하여 신하게 나오면 그게 전부 우상이 되어버린다니까. 그래서 쉽게 말하면 너희를 위하여 뭐를 만들지 말라 그래요.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죠.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죠. 너희를 위하여.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은 누구를 위하여요? 이스라엘을 위해서예요? 하나님을 위해서예요? 하나님을 위해서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백성은 전 세계 유일무이하단 말이죠.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는 누구를 위해 살았어요? 하나님을 위해 살았어요? 자기를 위해 살았어요? 자기를 위해서 살았죠. 자기를 위해 살던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빼내가지고 그들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들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 사는 자다? 나를 위해 사는 자다.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잖아요.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이.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남기는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죄가 뭐냐? 예수 모르는 게 죄라니까요. 예수 모르는 게. 우리는 자꾸만 죄 이러면은 세상에 나쁜 짓 하고 뭐 악한 짓 하고 말이야 살인하고 이럴 것 같으면 죄라고. 그거는 세상이 정한 죄의 개념이고 하나님이 정한 죄의 개념은 뭐냐? 예수 안 믿는 게 죄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은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테니까 그 다른 보혜사가 오면은 뭐에 대해서 설명한다 그래요? 뭐 책망한다 그래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한다 그러잖아요. 그럼 그건 뭐냐? 성령이 오셔가지고는 죄관에 대해서, 하나님이 바라보는 죄관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럼 성령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뭐를 가르치냐?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그 죄관이 무엇인지, 하나님 입장에서 죄관이 무엇인지, 하나님 입장에서 의가 뭔지, 이걸 계속 가르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모인 것도 여호와를 알기 위해서, 여호와를 알기 위해서. 이 성경이 누구 이야기예요? 전부 여호와 이야기잖아요. 그죠? 여호와 이야기. 그 여호와에 대해서, 여호와가 도대체 어떤 분이냐? 장차 우리가 천국에 가서 주님과 영원토록 살 텐데, 그 주님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이. 도대체 그 주님이 누구냔 말이죠. 우리 흔히 신랑 신부라 그렇게 하는데, 신랑이 누군지도 모르고 가가지고 시집을 가면 안 되지. 신랑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줘가지고서 신랑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어디서 하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하는데, 지금식으로 말하면 지금은 뭐냐? 교회로 불러내서 하는 거예요. 교회로 불러내서. 그럼 하나님께서 지금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는데 그 애굽에서는 격리를 시키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섬기면 또 애굽식으로 섬기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을 떠나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는 일들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간섭하는 일들을 하기 시작한다. 그것이 곧 뭐냐? 10가지 재앙으로 나타나.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은 애굽의 실상을 고발해 주는 것과 동시에 애굽의 신들을 뭐 하느냐? 혼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애굽의 신들. 그 애굽의 신들을 누가 싸우느냐? 하나님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개구리 재앙을 살펴봤는데, 그 개구리 재앙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애굽 사람들은 그 나일강에서 그 여름철이 될 것 같으면 말이요, 개구리가 알을 낳아가지고 부화를 해가지고 막 수만 마리가 이렇게 생겨날 것 같으면은 그들은 뭐냐, 그것이 다산을 준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풍요를 주고 다산을 준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개구리의 양이 많고 적음을 통해서 그 해 운수를 점쳤다니까. 그래서 개구리들이 많이 일어날 것 같으면 뭐냐, 올해는 풍년이 들고 신이 우리에게 복을 주겠구나 해서 그 길조로 여겼단 말이죠. 그래서 개구리 형상을 만들어가지고서 말이죠, 섬기게 됐거든요. 그것이 지금도 지난주에 우리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조금 좀 잘 사는 집들은 가면 전부 다 그 두꺼비 형상을 해가지고 금붙이를 해가지고 뭐 만들어 놓고 있죠. 그죠? 어떤 집은 가면 숟가락 끝에도 보면 그 두꺼비 형상이 되어 있다니까. 응? 그 왜 그러겠어요? 그게 복을 불러온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개구리를 통하여서 그 애굽의 전역에 넘치도록 아주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풀게 해서 애굽의 바로는 개구리의 많음이 복이 아니라 저주라는 것을 알게 만들어줬잖아요. 알게 만들어.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재앙들을 통해서 개구리 재앙이다, 이 재앙이다, 파리 재앙이다. 오늘 우리가 이 재앙하고 파리 재앙을 살펴볼 텐데 이것도 동일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애굽인들에게는 길흉화복을 신이 준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좋은 것을 주는 신도 있고 나쁜 것을 막아주는 신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일강에 가가지고 제사를 지내는 이런 것들도, 이거 나일강은 생명의 젖줄이라 생각을 해가지고서 좋은 신이라면 좋은 신. 개구리도 좋은 신이에요. 복을 준다는 그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개구리 형상을 만들어서 집에 두꺼비 형상을 집에서 이렇게 금붙이로 만들어 놓을 것 같으면 저주가 온다고 같으면 그거 만들어 놓겠어요? 안 만들어 놓죠. 그게 복을 불러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형상을 만들어 놓잖아요. 이나 팔이나 이런 것들은 뭐하냐, 이것은 또 화를 불러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화를 막기 위해서 뭐 하느냐, 그들은 그래서 뭐야,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그 옛말에 우리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귀신은 잘 섬겨야 된다 그래. 잘 섬기면은 귀신이 해코지 안 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잘 섬기느냐, 지극정성을 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지극정성이냐, 새벽 일찍 일어나가지고 찬물에다 머리 탁 감아가지고 어떻게 하냐, 정화수 탁 떠다 놓고 그렇게 빌면은 신도 그 정성을 봐가지고서 어떻게 하느냐, 봐준다 그런단 말이죠. 그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신 개념이란 말이야, 개념. 그래서 이런 화는 막고 복은 불러오기 위해 가지고서 인간들은 본능적으로 그런 일들을 추구를 한다니까. 그 일들을 추구한다.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 번째 이 재앙이 뭐냐면은 이 재앙인데, 이는 뭐냐면은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땅에 티끌을 뿌려 가지고서 뭐를 만들어 그래요? 이를 만들어 그러죠. 근데 실제 이 이는 여러 가지 학설이 있어요. 찐득이라 하기도 하고 빈대라 하기도 하고 자우지간 인간을 괴롭히는 것들이에요. 괴롭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그래서 온 집안에 말이죠. 넘쳐나니까. 그러니까 가축되고 사람이고 막 넘쳐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은 뭐냐? 그때 당시에 애굽 사람들은 땅의 신이 토신이 있어요. 토신이 있었는데 그 토신이면 셉이라는 토신이 생겼는데 그 셉이라는 그 토신이 이 땅을 섬겼단 말이에요. 땅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의 티끌을 가지고서 이를 만들므로 인하여서 이 땅이 결코 너희들에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저주를 주는 것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고 나가지고서 에덴 동산에 내어 쫓잖아요. 창세기 3장 한번 봅시다. 이걸 잘 보면은 이해가 쉽습니다. 17절에서 19절까지 한번 봅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란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정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기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고 나니까 어디로 가느냐, 그 아담이 살아갈 땅을 뭐해요? 저주를 해버리죠. 그죠? 그 살아갈 땅을 23절을 다시 보세요. 23절을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하시니라 그러죠. 에덴 동산에서 뭐해요? 내보냈죠. 내보내가지고서 응합니까? 그의 근본된 토지라 그러죠. 이게 중요해요. 근본된 토지. 아담이 어디서 태어났어요? 흙에서 났죠.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밖에서 아담을 만들어가지고 에덴 동산에 데리고 들어왔단 말이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 범죄하고 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쫓아버리죠. 그 아담이 살아갈 그 근본이 뭐냐? 흙이란 말이죠. 근데 그 흙이 어떤 게 하나님께서 뭐 했어요? 그 근본된 토지를 뭐 했어요? 하나님께서 뭐 했어요? 저주했죠. 근데 지금 애굽 사람들은 그 땅을 뭐로 섬겼어요? 신으로 섬겼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뭐를 받아내는 거예요? 복을 얻어내기 위하잖아요. 그죠? 땅에 신이, 토신이 있는데, 그 셉이라는 토신을 경배하면은, 이 땅에서 뭐를 내야, 산물을 내가지고 우리에게 복을 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살아갈 이 땅은 복을 주는 땅이 아니고 무슨 땅이다? 저주를 머금고 있는 땅이다. 저주를 머금고 있는 땅이다. 그래서 땅에 티끌을 가지고서 뭘 만들었냐? 빈대를 만들고 진드기를 만들고 이를 만들고 사람들 아주 가축이나 사람들을 아주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괴롭게 만드는. 그러면은 백성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이게 복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살았는데 이 땅이 이게 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저주를 품고 있는 곳이구나. 이게 저주의 땅이구나. 그걸 깨달아야 되죠. 지금 하나님은 애굽의 이러한 재앙들을 일으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바로에겐 관심이 있어요. 애굽 사람들에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이미 저주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의 후손들을 빼내기 위해서 그 언약의 후손들도 지금 애굽에서 태어나서 애굽의 학문과 애굽의 모든 문화와 애굽의 모든 습관들을 그대로 배우고 있단 말이죠. 그들은 애굽 사람이에요. 사람만 애굽 사람이라니까 실제 그들 속에는 뭐가 있고 아브라함의 언약만 흐르고 있을 뿐이지 실제는 애굽 사람이라니까. 그럼 이 사람들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려고 그래요? 안 떠나려고 그래요? 바로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못 떠나게 하고 붙잡아 두려고 했지만은 이스라엘 역시도 애굽을 안 떠나려고 했다니까. 왜 안 떠나려고 하겠어요? 애굽에 살기 좋은 곳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지금식으로 이해를 해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발 디디고 사는 이 땅에 천재지변 각양의 그런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게 만들어요. 그럼 신자들은 이 지구상에 일어난 천재지변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여기는 우리가 살 때가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달아야 된다니까. 지금 이해돼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천재지변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는 이 땅에 이 땅에 우리는 영원히 정착할 때가 못 되는구나. 빨리 떠나야 되겠구나. 요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사람은 지금 뭐냐?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빨리 벗어나야 되겠구나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 이 땅에서 각가지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도 이 땅에 코박고 살 것 같으면 애굽 사람하고 똑같은 거지요. 하나님께서 천재지변을 일으키는 것은 자기 백성들을 빨리 뭐 하라? 떠나라 하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여기 있을 때가 아니다. 그렇다고 보따리 싸가지고 산속에 들어가는 얘기가 아니고 가치관을 바꾸라는 얘기예요.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떡의 가치로 사는 것이 아니라 떠나야 되겠구나. 여기는 살 때가 못 되는구나. 그 사고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볼까 하면 여러분들은 날마다 출애굽이 돼야 돼요. 출애굽이.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 오는 것도 이것은 출애굽의 일종이에요. 한 모습이란 말이죠. 내가 세상에 살고 있다가 교회를 오는 것은 내가 세상 사람이 아니고 난 하나님의 백성이지. 그래서 교회에 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다고 광야로 나가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듯이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교회로 오면은 교회에서 주어지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세상 말 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어디냐?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라는 것이라는 이걸 자꾸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걸 듣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교회로 오셔야 된다니까. 교회에 와서도 세상에 떡 주는 얘기 들을 것 같으면은 교회 올 필요가 없죠. 근데 지금은 교인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뭐를 달라고 그러냐? 세상에 떡을 달라고 그런단 말이죠. 지금은 교회가 애굽이 됐다니까. 그래서 종말에는 잘 기억해 들으세요. 종말에는 애굽에서 내려졌던 10가지 재앙들이 어디에 떨어지느냐 하면 교회 안에 떨어진다니까. 요한계시록을 보세요. 애굽의 10가지 재앙들이 다 요한계시록이 다 나와 있어요. 그것이 꼭 그거예요. 그럼 요한계시록은 누구에게 준 말씀이에요? 교회에 준 말씀이에요. 교회에 준 말씀. 그래서 종말의 교회를 일컬어 가지고서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귀신의 영들이 모이는 귀신의 처소가 됐다 그러잖아요. 개구리 영들이 말이죠. 개구리 영들이 말이죠. 선지자 입과 사람들의 입에 모든 사방 속에 들어가 가지고서
그러니까 그 애굽의 재앙을 그냥 애굽식 재앙으로 생각하지 말고 지금 이 시대에 교회 안에서 일어난 각양의 그런 재앙들이라니까. 저주가 뭐냐?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는 게 저주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다는 얘기가. 지금은 여러분들이 위기로 보셔야 돼요. 위기로 보셔야 돼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할 때가 아니라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 각양의 사건과 사고들을 통해서 사인을 계속 보내주잖아요. 계속 보내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이 복의 땅이 아니라 저주를 머금고 있는 땅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땅의 티끌을 가지고서 일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이나 찐득이나 빈대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서 뭐하냐, 와, 이 땅은 살 곳이 못되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곳이구나.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에서 아까 봤을 때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니까 가시와 엉겅퀴가 났다 그랬죠. 가시와 엉겅퀴 났다. 그 가시와 엉겅퀴를 우리는 찌르는 것들이잖아요.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면서 당하는 모든 아픔들은 뭐와 같으냐? 가시와 엉겅퀴와 같은 거예요. 가시와 엉겅퀴. 그런 것들이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니까. 이 땅에서. 응? 오늘 본문 24절 볼 것 같으면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떼가 바로의 궁예와 그 신하의 집에 애굽 전역에 이르니 파리떼로 인하여 무엇이 해를 받더라. 땅이 해를 받더라 그러죠. 땅이 해를 받더라 그러잖아요. 그죠? 어느 시대 그 인간들은 땅을 뭐냐 신성시하고 섬겼어요. 왜? 땅에서 나는 걸 먹고 살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그러니까 이게 떡한 거예요. 도대체 이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떡의 가치로 살던 자들을 광야로 빼내가지고는 말씀의 가치로 사는 것으로 사람을 바꿔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날마다 뭐냐 가치관들이 전도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바꿔치기를 당해야 돼요. 계속해서. 옛날에 제가 좀 본 그 기억이 어떤 성읍의 어떤 그 성주가 땅에 욕심이 많은 사람이 그 성주한테 와가지고서 그 성주가 땅을 준다 그렇게 하니까 그 사람이 와가지고서 그 욕심 많은 사람이 자기 땅을 달라 그러니까 그 성주가 하는 얘기가 네가 오늘 하루 종일 밟고 다니는 땅이 전부 네 땅 될 거라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아침부터 툭 뛰기 시작하죠. 그죠? 네가 해질 때가 하루 종일 해질 때까지 밟는 땅이 네 땅이 되게 해줄게. 그렇게 했다니까 이 사람이 아침부터 뛰기 시작해가지고서 얼마나 많이 뛰는가. 나중에 해질 때 성주한테 따고 갔는데 어떻게 했다? 살았다 죽었다? 안 들어봤어요? 하루 종일 뛰가지고 왔는데 얼마나 욕심이 많았을 것 같으면 적당히 뛰가지고 왔을 것 같았는데 너무 멀리 뛰갔다고 왔는데 나중에 헐레벌떡 와가지고 그 성주 앞에 와가지고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뭐냐? 인간에게 필요한 땅은 반평 무덤 하나밖에 없지. 뭘 많이 얻겠느냐? 그 톨스토이가 그 유명한 책, 소설이잖아요, 소설. 인간에게는 땅이 얼마나 필요한가? 인간들은 그렇다니까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면서 탐욕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탐욕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귀라는 놈은 우리에게 마귀는 속이는 자예요. 요한계시록 12장에 볼 것 같으면 천하를 깨는 자가 하늘에서 쫓겨났다고. 이 땅은 뭐가 있다 그래요? 화가 있다 그러죠. 그러니까 천하를 깨는 자예요. 천하를 깨는 자. 속이는 자란 말이에요. 마귀가. 그 뭘로 가지고 속이냐? 땅의 걸 가지고 속이는 거죠. 이 땅의 것이 복인 줄 알고 속인단 말이죠. 땅의 것이.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복이 어디의 거예요? 땅의 거예요? 하늘의 거예요? 하늘의 거라니까. 창세기 언약이 뭐라 그랬어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했다 그러잖아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근데 마귀는 뭐냐? 하늘의 복을 땅의 복으로 대체를 시켜놓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속한 사람들은 그 마귀가 주는 그 땅의 복을 거부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 땅에서 등 따시고 배부르고 살면 그것이 복된 삶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경 그걸 반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등 따시고 배부르고 모든 것을 부유하게 누리고 살아도 하나님과 화목되지 못하면은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어리석은 누가 보면 15장 볼 같으면 예수님께서 그 비유하잖아요. 12장인가 보면 어리석은 부자 비유하잖아요. 그죠? 그 어리석은 부자는 어떻게 했어요? 재물 모으는 낙으로 살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이 어리석은 놈아, 오늘 밤 이거 네 생명 취해갈 것 같으면 이게 누이가 되겠느냐? 그래서 하나님하고 화목되지 못한 자들은 다 이렇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어떻게 우리가 화목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이 되죠. 화목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제시한 복은 뭐냐? 예수가 복인 거예요. 예수.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이 가장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가장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를 복으로 여기자 말이죠. 우리는 생각하면 자꾸 눈만 뜨면 뭐하냐? 등 따시고 배부른 거 돈 달라 그러잖아. 돈 달라. 돈 안 되면은 복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평가하는 것도 그래요. 땅을 사는데 그 땅값이 갑자기 올렸다. 그럼 복 받았다 그러잖아요. 아니라니까. 그건 마귀의 논리예요. 마귀의 논리. 절대 성경은 이 땅의 것을 가지고 복이라 한 적이 없다니까. 그건 구약적 개념이에요. 구약은 신약을 설명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구약은 신약을 설명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반드시 멸망 타락으로 끝나는 거예요. 타락으로. 이스라엘의 멸망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구약이라니까. 그 구약이 아무리 땅을 가지고 땅에 복을 받아도 그건 결국 뭐더라? 저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열매는 천국이 나오는 거예요. 천국이 어디예요? 아니 창세기 1장에 볼 것 같으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려 했는데 1장 2절에 땅이 혼돈과 공과 극한과 깊음 중에 있잖아요. 그럼 하늘은 어디로 날아갔는데? 하늘은 감춰져 버렸어. 그럼 구약의 역사는 전부 땅의 역사예요. 땅의 역사. 전부 땅의 걸 많이 소유하면 복받는 이게 말과 노림수였다니까. 그것이 결국 뭐냐? 애굽의 바로왕을 통해 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로왕 아예 앞자에 있는데 그 바로의 가치관이 그 뭐냐? 이 땅에서 복받고 떡 많이 가진 자들이 뭐냐? 복된 자라는 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땅의 것을 가진 자가 결코 복된 자가 아니라는 걸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감추어졌던 창세기 1장 2절에 감추어졌던 그 하늘이 내려와 버린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몰고 왔죠.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하늘을 몰고 오셔가지고서 우리에게 뭐입니까? 자기 백성들에게 복을 주는데 무슨 복을 줘요? 산상복을 해서 심령이 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전혀 새로운 복을 주는 거예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쫓아다닐 때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 복 받기 위해서 왔어요. 돈 받기 위해서 왔어요. 땅의 복 받기 위해서 왔죠. 그러니까 제자들도 3년 동안 다니면서도 뭐 하느냐? 그 가치관들이 예수님께서 계속 그들의 그 가치관들을 뭐 하느냐? 깨뜨리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죽으니까 제자들 왜 다 도망갔겠어요? 3년 동안 쫓아다녀봐요. 헛공사 했구나. 이제 제정신 차리고 가자. 그 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베드로 보세요. 이 분명히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는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죠. 제자들은 예수를 새로운 직장으로 생각한 거예요. 새로운 직장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권만 잡으면은 자기들이 한 자리에 먹어가지고서 팔자 피는 걸 생각했는데,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힘없이 죽어버렸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 하느냐? 우리가 사기당했다. 속았다. 그래서 전부 돌아가가지고 뭐 하느냐? 버렸던 배를 가지고 그물 가지고 고기를 잡고 갔는데 예수님께 또 찾아가가지고 그러잖아요. 예수님께 찾아가가지고서 너희들이 3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땅의 복을 추구한 것이 그것이 허상이라는 걸 깨달으시고, 그러자 성령이 임하고 나가지고는 사도들에게는 완전히 다른 가치관이 정리되잖아요. 땅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이 있는 걸 알고, 그때부터 하늘을 위해서 뭐 하냐? 땅의 것을 포기하는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신자들의 삶이라니까. 신자들의 삶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자기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뭐냐? 이 사고를 가르치는 거예요. 응? 절대 구약적 땅의 개념은 땅에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은 어디 있다? 하늘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의 복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오가지고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셨다니까. 주셨어요. 그럼 그 하늘에서 오신 그 예수님이 자기 안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어디를 향해서 살게 되겠어요? 하늘을 향해 살게 되겠지. 이 땅의 것을 추구하지 않는다니까. 표현을 보세요. 참 지금 우리가 너무 지금 잘 살아서 지금 이 시대는 너무 잘 살잖아요. 잘 살면 잘 살수록 인간은 행복하냐?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도 세계에서 그래도 부요로 따질 것 같으면 엄청 잘 살아요. 선진국 대회에 들어왔었다니까. 그런데 사람들의 행복 지수는 쫙 밑바닥에 있다니까. 예전에 그 유엔에서 행복 지수를, 이 전 세계 행복 지수를 그렇게 조사를 했더니까 가장 행복한 나라가 어디냐? 자, 보니까 미개인들이, 원주민, 우리가 말하는 미개인들이요. 물질은 가지면 가질수록 뭐 하냐? 쫓기게 돼 있다니까. 물질을 가지면 가질수록. 전도서를 한번 봅시다. 우리 전도서 5장 10절부터 한번 봅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 한번 봅시다.
같이 다 같이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더하면 먹는 자도 더하나니 그 소유주가 눈으로 보는 외에 무엇이 유익하라.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배부름으로 자지 못하느니라. 이 전도서를 누가 썼습니까? 솔로몬이 썼죠.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솔로몬의 그 부와 영광 이런 것들,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러잖아요. 솔로몬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솔로몬이 결국 살아보니까 뭐 하느냐, 많이 가져봐야 그것이 복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눈여겨봐야 되는 게 11절이 그거예요. 재산이 더하면 먹는 자도 더한다는 얘기는 뭐냐, 내가 물질을 가지면, 물질 얻을 때는 쉬운 얘기로 이해합니다. 물질 얻을 때는 사람들이 코빼기도 안 보이던 사람이 내가 물질을 갖기 시작할 것 같으면 사돈의 발전까지 다 쫓아간다니까. 결국 물질은 우리를 무엇을 불러들이냐, 강도를 불러들고 도적을 불러들인다니까요. 물질을 갖는 순간 강도는, 그때부터 우리는 뭐냐, 강도의 표적이 돼버린다니까. 응? 솔직히 여러분들이 지갑에 돈 한 푼 없을 때 밖에 나가가지고 뭐 두렵다 안 두렵다? 근데 여기 1000만 원을 갖고 다닌다 할 것 같으면은 옆에 있는 사람이 전부 도둑놈같이 보일 거예요 아마. 지하철 딱 타가지고 여기 1000만 원은 약한 거예요? 세피한가요? 한 1억 들고 여기 있다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아마 이 1억 때문에 그 사람은 자기가 내려야 될 정거장도 모를 거예요. 전부 도둑놈같이 보이죠. 돈은 편리한 건 줘요. 편리한 건 주는데 마음에 평안은 안 준다니까. 여러분들 이거 착각하지 마시라니까. 편리한 거하고 평안은 달라요. 편리하고 편리하고 편안한 것은 뭐냐, 돈 가지고 할 수 있어요. 편안하게 할 수 있다니까. 좋은 차 타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에 편안은 안 줘, 평강은 안 준다니까. 마음의 쉼은 어디서 와야 되느냐? 위로부터 와야 돼요. 오로지 위로부터 와야 돼.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이 마음이, 왜? 마음을 지으신 분이 평강을 줄 때 평강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타나셔가지고서 제자에게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죠. 그러면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면서 뭐하냐, 이 평강은, 하늘의 평강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십자가로부터 주어진다는 거예요. 십자가로부터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십자가로 주어질 때 비로소 그 사람 뭐를 누리냐, 평안을 누린다니까. 평안을, 하늘의 평강을 맛보게 된다니까. 땅의 것은 아무리 우리에게 많이 가져도 편리함은 줄 수 있다고 그랬어요. 지금 전도서 그러잖아요. 부자는 잠을 달게 못 자는데 노동자는 잠을 달게 잔다 그러죠. 잠을 자는 게 뭐냐? 안식이라 그런 거예요. 안식이 뭐냐? 편안하게 숨을 쉬는 것을 안식이라 그러거든요. 그걸 잠잔다 그런단 말이죠. 안식. 그럼 노동자는 편안하게 숨을 쉬고 자는데 부자는 왜 편안하게 못 쉴까요? 돈 때문에. 왜? 강도들의 표적이 되니까. 요게 마귀가 속인다니까. 땅의 것을 많이 소유하면은 그것이 복인 줄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가지고 그 애굽의 실상을 지금 고발을 하는 거예요. 절대로 땅의 것을 가진 것이 복이 아니라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땅에 살면은 부요가 너희들에게 저주가 올 것이고, 이렇게 땅이 너희들에게 복을 준다는 것이, 이것들이 너희들에게 이런 아픔들을 안겨다 준다는 이 사실들을 고발을 하는 거예요. 고발하는 거예요. 그러고 지금 하나님께서 또 파리떼를 만들어가지고 파리를 온 전역에 퍼뜨리죠. 그죠? 그 파리. 이 파리가 뭐냐. 그때 그 애굽 사람들은 그 파리를 또 신으로 섬겼는데 그 파리의 신이 뭐냐. 바알세붑이에요. 바알세붑. 들어봤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는 말씀이 바알세붑, 뭐예요? 조상들이 바알세붑을 잃어가지고서 뭘 했다 그래요? 병도 고치고 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바알세붑은 곧 뭐냐? 바알세붑 자체가 악령을 상징이기도 하기도 하지만 그 악령을 불러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리신을 섬기는 거예요. 파리신을. 그 파리신을 섬김으로 해서 우리에게 악한 것들이 우리에게 덮치지 못하도록 막아달라 그러는 거예요. 막아달라 그러는 거예요. 응?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 전역에 파리떼를 보냄으로 인하여 가지고서 이 애굽 자체가 전부 뭐냐, 악에 사로잡혀 있다는 이 사실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준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이 세상에서 평안을 누리고자 하는 이 자체가 지금 허상이라니까. 허상. 근데 마귀라는 놈은 세상 걸 통해 가지고서 행복을 누리라 그러는데, 행복은 여기 없다니까요. 행복이 여기 없다니까. 만약의 경우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것이 행복이 있을 것 같으면 제자들에게 전부 땅의 걸 물려주고 갔을 거예요. 근데 이 땅의 것은 주지 않았다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뭡니까? 미련이 없지요. 사람은 가장 행복할 때가 뭐냐? 없을 때예요. 없을 때는 불편하긴 해요. 그러나 행복은 뭐냐? 그 마음이 편한 것은 없을 때라니까, 없을 때. 지금 이 시대는 마음이 재앙이라니까, 재앙 말이죠, 재앙. 응? 근데 우리는 뭐냐? 더 많이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더 많이 소유하기를. 그래서 성경에서는 노동은 신성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자, 아담이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라 그래요? 땀 흘려서 뭐라 그래요? 일하라고 했죠? 어? 땀 흘려서 일하는 것이 복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걸 복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다 땀 흘리지 않고 쉬는 것으로 우리 추구하려고 그러죠. 결국 인간은 뭐냐? 등 따시고 배부르면 그 다음에 어디를 쫓아가느냐? 코스가 정해져 있다니까, 코스가. 등 따시고 배부르면 어디로 간다? 쾌락 쫓아가는 거예요. 육신의 쾌락 쫓아가는 거예요. 그 코스라니까, 코스. 근데 그 육신의 쾌락은 뭐냐? 인간은 만족을 못해요. 만족을 못해. 그래서 더 자극적인 걸 쫓아가게 되고 말이죠. 왜 부잣집 아들이 마약에 손대고 그런 짓을 합니까? 정상적으로는 이제는 쾌락이 없어. 그러니까 약물에 의존해가지고 더 그 쾌락을 쫓아가는 일들이 일어난다니까. 마귀는 계속해서 이 땅에 가서 붙잡으려고 그래. 붙잡아두고 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 땅에서 뭐 하냐? 천국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옛날에 뭡니까? 이청준 씨라는 그 소설가가 쓴 그 책, 당신의 천국이라는 책이 있어요. 당신들의 천국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저 소록도 이야기인데, 소록도는 나환자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환자들은 소록도에 있는 이 나환자들은 빨리 거기서 고침받고 육지로, 무트로 나오는 것이 그들에게는 뭐예요? 소망이고 꿈이에요. 그런데 그 소록도에 들어오는 그 의사들마다 병원장들은 오는 병원장들은 어떻게 하느냐? 소록도를 지상천국으로 만들어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그 소록도를 뭐합니까? 땅을 매립을 해가지고 거기서 천국을 건설한다 그래요. 나병 환자들은 소록도에서 나가는 것이 꿈인데, 소망인데, 그런데 그 병원장들은 자기 명예심 때문에, 자기 명예욕 때문에 거기를 천국을 만들어줘. 여기 마귀라니까, 마귀. 지금 이 말이 이해가 돼요? 지금 보세요. 예를 들었죠.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이라는 이 나라가 저주받은 나라예요. 그럼 저주받은 나라에서 빨리 빼내는 것이 뭡니까? 목적이잖아요. 근데 바로는 어떻게 하느냐? 그 저주받은 나라를 천국으로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등 따시고 배부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기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저주받은 땅에 아무리 좋은 호화 빌딩 짓고 살아봐야 거기에 저주라니까. 소돔 고모라가 유황불 심판을 받을 때 소돔 고모라에 아무리 빌딩 짓고 잘 살아도 거기는 불 떨어지는 곳이에요. 거기서 벗어나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소돔 고모라에 있는 롯을 뭐하냐? 빼내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니까. 하나님 자기 백성 간섭하는 일들이라니까.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하느냐? 애굽에서 뭐 하느냐? 떠나지 못하게. 오늘 본문도 보세요. 애굽에 뭐 하라 그래요? 떠나지 못하게 하죠. 그러니까 바리 때 재앙을 통해 가지고서 혼이 나고 나니까 뭐냐? 가도 멀리 가지 마라. 멀리 가지 마라. 가까이 있어. 멀리 가지 마라. 가까이 가라. 이건 뭐냐?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단호하게 그러잖아요.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러 우리는 사흘길 광야로 가야 되겠어. 그 사흘길이 뭐냐? 죽음을 넘어가는 거예요. 죽음을 넘어가요. 애굽의 죽음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 사흘이란 그 의미가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서 계셨던 그 사흘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 무덤 넘어 세계를 뭐 하느냐? 사흘길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출애굽을 해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는 그 사건을 사흘길이라 그러는 거예요. 사흘길. 이해되죠? 그러니까 광야는 애국과 다른 동네예요. 그게 모세가 지금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사흘길 광야가 있어. 이거를 또 문자적으로 해서 하루 이틀 사흘 그런 개념을 따지지 마시고 애국과 완전히 다른 세계로 우리는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로 부르십니다. 근데 바로는 너무 멀리 가지 말아요. 가까이 있으라.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땅에 마귀의 미혹을 당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 땅을 떠나지 못하도록 지금 그렇게 만들어버린단 말이죠. 거짓 선자가 누구냐? 땅에 걸 주는 자가 거짓 선자예요. 거짓 선자가. 왜? 땅은 저주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엔 말이죠. 개구리가 들끓고 비가 들끓고 파리가 들끓고 이런 곳이에요. 만약에 이 애굽의 본질을 알아올 것 같으면은 거기에 어떻게 정착시키냐 말이에요. 빨리 떠나게 해야 되죠. 떠나게 해야 되죠.
요즘에 뭡니까? 저 일본 사람들이 저 남해인가 어딘가 이렇게 전부 한국으로 이렇게 이주하는 것이 일본에 돈 있는 사람들은 그게 지금 유행이라 그래요. 외국으로 나가는 것이. 왜 일본을 떠날까요? 거기 있으면 지진이 있으니까, 늘 지진이 일어나니까, 여기는 못 살 때다 해가지고, 그 있는 사람한테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상 속에, 이 우주 만물을 통해가지고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지금 이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뭡니까, 천재지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이에요, 사진.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볼 같으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물을 때, 첫째 기근과 지진과 온역과 난리와 소문에 소문을 더하고, 이런 일들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제시를 해준 거예요. 그럼 이런 일들이 일어나거든. 너희들은 어떻게 알아? 더 좋은 곳에 땅 사가지고 이사가라? 아니잖아요. 떠나라는 얘기예요. 관심 두지 말고 떠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건 뭐 돈 갖다 많이 바치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의 관심사를 어디에 두고 살아라? 하늘을 두고 살아라는 거예요. 네 마음 있는 곳에,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고 말이죠. 그럼 결국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몸도 가는 거예요. 마음만 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로 모일 때에 교회로 모여서 미력하지만은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는 이 땅에서 정착하게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빨리 벗어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나 이것을 우리가 배워가는 거예요. 배워가는 거. 여기에 만약에 우리가 세상적인 것을 우리가 추구한다 할 것 같으면 이 땅에 살 수 없지요. 신자는 그런 자가 아니란 말이죠. 세상과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 땅에 정착하면 안 되고 너희들은 떠나야 될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먹는 것까지 그러잖아요. 그래 레위기서에 볼 것 같으면 정한 동물과 부정한 짐승들이 나오죠. 그죠? 정한 것들은 뭐예요? 땅에서 뛰는 것들이에요. 땅에서 뛰는 거. 땅에서 뛰는 것은 뭐냐? 이 땅에 접촉하지 않고 땅을 벗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을 먹게 하되 땅에 붙어서 있는 것들을 먹으라 먹지 말라. 먹지 말라 그랬죠. 땅에서 기어다니는 걸 먹지 말라 그러면 이건 뭐냐? 땅의 기운으로 사는 것, 너희들은 땅의 기운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기운으로 사는 자들이니까 너희들은 하늘을 향해 사는 자들이지 땅에 접촉해 사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모든 것들을 통해 가지고서 시청과 교제를 가지고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너희들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지 땅이냐 하늘이냐. 이 10가지 재앙의 의미가 그거라니까요. 그래서 그 10가지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들은 전부 애굽 신들을 징벌하는 재앙이라 그랬는데 그 애굽의 신들은 곧 뭐냐? 인간들에게 어디에 복을 주는 신들이다? 땅에 복을 주는 신들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가지고 땅에는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재앙이고 저주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애굽이 지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센 땅에다 이렇게 모셔놔놓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의 모든 애굽을 하나님께 지금 혼을 내고 있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혼나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빨리 떠나야 되겠구나. 빨리 떠나야 되겠구나. 그 마음을 가져야 되죠. 응? 그 결국 뭐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애굽의 바로 왕을 시청과 교제로 쓰고 있는 거예요. 바로의 나라를, 애굽의 나라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들도 여러분들이 주일날 이렇게 교회로 모이고 우리가 여기 와가지고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는 이 모든 것들도 내가 이 예배를 드림으로써 이 땅에서 어떤 것들을 얻고자 하는 그 예배를 같으면 여러분들은 지금 우상숭배하는 것이 돼버리고 여기 와서 그래 비록 우리가 세상의 삶이 조금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좀 풍부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 내가 가야 될 것은 따로 있구나. 응? 이 땅은 잠시 지나가는 그 정거장고 같은 곳이구나. 나그네와 행인 같은 이 삶을 내가 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 같으면은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간다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 바로 드리고 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라는 건 날마다 출애굽을 한다. 출애굽은 한 번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출애굽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마음속에는 늘 우리 육신은 날마다 이 애굽을 뭐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정착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날마다 우리는 가치관들의 변화, 전도 이런 것들이 일어나줘야 돼요. 떠나야 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교회로 부르신 목적이라니까. 부르신 목적. 응? 그리고 오늘 또 이 연말에 말이야 흥청망청하는 이런 이 세태 속에서 여러분들 교회로 온 것은
여러분들은 세상이 주는 그런 쾌락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늘의 소망으로 산다는 것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온 거예요. 그럼 왔으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또 같이 한번 또 확인을 받아가야죠. 아, 이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구나. 아, 이 땅은 영원히 살 곳이 못 되고 떠나야 될 곳이구나. 이걸 알게 해주시는 곳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응? 그래서 그 10가지 재앙을 그러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실 것 같으면은 이 10가지 재앙이 그냥 남의 먼 나라, 이웃 나라,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라는 게 들려집니다. 그게 깨달아진단 말이죠. 부디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내가 이 땅에 영원히 거할 땅은 이 땅이 아니고 내가 거할 땅은 저 위에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달으시고 이 땅에서 있는 바 족한 줄 알고 말이죠. 감사하고 사시라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뭘 우리가 짜그리지게 말이죠. 어디 큰일을 하고 그런 것보다도 얼마나 내 정체성을 확인하고서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 주어진 환경 속에서 감사하면서 주여 내가 가야 할 곳은 따로 있으니까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미련두지 말고 하루하루 생명 허락해 주신 그 은혜 속에서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루하루 생명 허락해 주신 그 은혜 속에서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